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샤먼과 욕망의 상부상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가 샤머니즘에 빠지기 얼마나 쉬운 종교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샤머니즘 우리 다 배워서 잘 아시죠? 우리는 그동안에 이 성령 하나님의 고집을 잘 보았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시는 그 고집, 끝까지 찾아가셔서 이방인 구속사를 이루시고야마는 그 성실함, 우리는 그 성실함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베드로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23절을 봅시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죄책감이 드는 일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매우 이상한 일 하나가 생긴 겁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을 보십시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매우 이상한 일이 생겼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상 불가의 예의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예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나사렛 촌놈이고 고넬료는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되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조아리고 고넬료는 그 인사를 받아야지 정상이죠.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같은 인간에게 하는 예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나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또는 직장 상사, 어른들에게 예의를 표시하곤 합니다. 이건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그렇죠?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한다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26절 같은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나도 사람이다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챙긴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나도 사람입니다 그만하십시오 라는 말을 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아이고 그만해라. 여러분, 이 말은 확실히 고넬료의 인사가 일반적인 차원의 인사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것을 넘어섰던 인사였다. 그것은 여러분 사랑 이상의 존재에게 올리는 예의였던 것이죠. 자,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어쩌면 신적 존재처럼 여겨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에서 하나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청해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청하라고 말씀한 그래서 어쩌면 이 베드로가 뭐라도 된 듯한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아는 사람 다 모아놓고 친척도 다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큰 절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 정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로마의 백부장이 장군이 나에게 절을 한다니 이거는 이거 진짜 깜짝 놀랐을 거고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듯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다 그래요. 인정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정욕구라는 게 베드로에게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럼 여러분 그 인사 이 고넬료의 큰 절은 굉장한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유혹이 대단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야구 모임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을 못하고 있는데 이 모임에서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좀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가 뭐라도 된 듯한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된 듯한 착각을 너무 하기 쉬운데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개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부장 집사님이 삼성 사장님인 거예요. 선생님이 연예인이고 담당 장로님이 대법관이고 이런 사람들이 막 와서 인사를 꾸벅꾸벅 합니다. 자기한테. 그럼 우리 목사님 막 이래 얘기해요. 회의하면은 자기 이야기를 막 적고 있어요. 수첩에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막 밥 먹자고 하고 밥 사주고 그죠? 때로는 옷도 사주고. 그럼 그 순간 진짜 목사가 자기가 뭐라도 된 듯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개척하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밥 사줘야 되고 인사를 더 꾸벅꾸벅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찾아오는 좌절감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좌절하기 전에 먼저 좌절하라고 서로들 조언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전에 했어 보니까 선생님들이 쫙 있는데 여러분 생긴 건 다 똑같아요. 생긴 건 다 틀린 게 없어요. 오히려 되게 후줄근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훈 집사님 같은 경우는 되게 후줄근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명함을 까고 부른 거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명함을 까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국제 변호사도 있고 캐나다 상공회 회장님도 계시고 삼성 연구원 사람도 있고 해외파들도 많았고 그 중에 아이비리그 출신도 있고 누군지 아시죠? 이런 분들 세상에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와서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다니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머리도 좀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라도 된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럼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혼미합니다. 매우 다행인 것은 저는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늘 낮은 자리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었다. 이런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진짜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개척했잖아요. 그렇죠? 빨리 개척했어요.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개척교회 목사인데 진짜 잘 섬겨줘요.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더 교만해질 수 있었던 기회에 놓여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분을 뛰어넘는 고넬료가 신분을 뛰어넘어서 절을 한 거예요. 이거 가만히 받고 있으면 묘한 엑스타시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금세 자기 자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금세 자기 자리를 나도 사람이다. 이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만약에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렸으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샤먼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샤먼이 뭐죠? 쉽게 얘기하면 무당 같은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당의 무자를 보면 이렇게 사람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가운데를 이렇게 가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보자
중보자. 여러분, 목사는 샤머니 되기에 무척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종교심이 있거든요. 종교심. 근데 이 종교심이 왜 생기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인간은 매우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심이 생겨요.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인간은 무력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돌아도 픽픽 쓰러지고요. 뱃속에 이 암덩어리가 하나 들어있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앞날의 사고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죽음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돈, 권력, 섹스 모두 갖고 싶은데 제한은 한정적이고요. 여러분, 욕망은 넘치는데 가질 수가 없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욕망은 늘 넘쳐요. 근데 못 갖는다. 그래서 늘 찾는 것이 뭐냐면 나보다 더 힘이 센 절대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자. 나는 약하지만 절대자는 힘이 세니까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종교심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종교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든 종교지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하나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죠. 하나님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인간은 이 지적 능력에서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절대자를 만들고 났는데 절대가 뭐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뭐지? 절대자를 파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샤먼이라는 존재. 샤먼. 절대자와 가까운 존재. 절대자와 가까운 존재. 그래서 절대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 절대자에게 빌어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샤먼이고 무당입니다. 이 샤먼이 절대자와 가깝다라는 이유로 인간은 샤먼을 마치 신처럼 절대자처럼 대우합니다. 자, 어쩌면 오늘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한 이유가 바로 이 샤머니즘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심이 다 있거든요. 고넬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망이 이 샤먼을 만드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이 욕망이 크면 항상 위험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하이 리턴을 받으려면 하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욕망이 모이는 곳을 누가 잘하냐면 사기꾼들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 참새가 바깥간을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는 것처럼 사기꾼들이요, 욕망이 넘치는 곳을 못 지나갑니다. 욕망이 모이는 자리에 사기꾼은 항상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인간이 욕망을 가진 한 인간은 목사를 샤먼으로 만들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를 샤먼으로 만들었다면 인간은 목사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의 자리에 침을 흘리는 누가 많아져요? 사기꾼들이 많아질 거예요. 많아질 거예요. 가만히 고넬료의 절을 받고 있는 거죠. 가만히 고넬료의 절을 받고, 고넬료에게 복채를 요구하고, 고넬료의 피와 살을 빼먹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될 샤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주의하십시오. 그럼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복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충성을 강요한다든지, 전도를 강요하는 샤먼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한국에서 제일 큰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로 원로 목사님의 생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 아래로 내려오자 그 강대상 아래에 장로님들이 다 같이 우르르 모여서 수십 명이 되죠. 큰 절을 올렸다지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납작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존경심에 의해서 할 수 있지요. 그래요. 그나마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에서 절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하지만 그러면 목사는 뭡니까? 그 절을 받고 있는 목사는 뭡니까? 왜 그때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거절해야죠. 왜
내가 그렇게 과분한 예의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본인은 충분히 알았을 텐데 왜 그걸 그대로 받고 있을까요? 샤먼도 좋고 욕망도 챙기는 그 상황이 그저 서로 좋은 상부상조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우리 태박교회를 섬기는 게 참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만큼 저를 막대하는 성도들은 없으니까 좀 자유롭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그 영경이 자매가 밥을 사준다고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비싼 것을 먹는 거예요. 뭐냐면 제 기준에서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이러지 맙시다. 그랬더니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장로님 권사님한테 누구냐면 본인의 부모님인데 장로님 권사님한테 그렇게 배웠대요. 목사님은 만난 거 사드려야 된다. 그렇게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간의 태박교회에서는 못 느껴봤던 근데 이제 만난 것만 사줬지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우하는 거는 거의 뭐 직장 부하를 대우하듯이 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씁쓸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만난 거는 사줘도 돼요. 밥은 좀 만난 거 사줘도 돼요. 왜냐면 목사 불쌍하니까 돈도 먹고 불쌍하니까 먹고 싶은 거 좀 사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없냐고요. 혹시 여러분이 개업을 합니다. 개업식 날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안 해주면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나요? 여러분의 아이가 시험을 보러 갑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 왠지 좀 잘 볼 것 같은 학교도 잘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신방을 하면 꼭 담임 목사님이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목사님 오면 매우 싫어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기도는 엄청 영빨이 좋다고 소문난 목사님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밥을 비싼 걸 사주면 복이 2배로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것들이 이런 느낌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욕망이 오늘도 무엇을 만드느냐? 샤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샤먼은 욕망이라는 먹이를 먹고 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에서는 샤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기독교는 샤먼이 먹을 욕망이 없거든요.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에서는 샤먼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기 잘되고 복받는 욕망을 늘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욕망으로 샤먼을 살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거 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하지 말고 여러분 점집으로 가세요. 점집에 가시면 그거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의 욕망을 먹고 싶어서 안달난 샤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기독교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와 성도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기독교를 좀먹는 저는 그런 것을 보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나가보면 다 기독교 욕이에요. 인터넷 보면 다 기독교 욕이에요. 목사 욕이에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고 목사가 먹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성도가 기독교가 자기 부인을 포기했을 때부터예요. 성도가 기독교가 기복주의에 손을 내밀었을 때부터 아마 욕을 먹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니까요. 자기 부인의 종교.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욕망을 버리시고 샤먼을 굶어 죽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샤먼이 판을 칩니다. 복을 주겠노라 달콤하게 유혹하고 그 유혹에 몸이 달아있는 욕망하는 성도들이 함께 상부상조하며 샤먼을 더 키우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샤먼을 하나님 대우하듯이 대우하고 샤먼은 그 욕망을 빌미삼아 성도들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골수까지도 빨아먹을 정도로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욕망을 채워주는 상부상조하는 하나님 그런 시스템. 하나님 기독교 샤먼이 좀 너무 깊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스스로 샤먼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우를 받고 하나님처럼 대우받기를 원하며 성도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게 싫지 않죠.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이미 깨닫고 있고 갖고 싶은 건 많은데 가질 수는 없고 욕망은 넘치는데 소유는 적으니 어디서 하소연할 데가 없고 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샤먼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짝짝꿍이 되어서 기독교를 좀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하나님 바보 노릇이 계속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문제는 자신의 욕망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욕망 때문에 자기의 확보의 추구 때문에 하나님 샤먼을 만들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걸 내려놓으면 샤먼은 자랄 길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 계속해서 욕망을 부추기고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는 사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 안에 없는 얘기죠. 샤머니즘은 기독교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디서 이상한 무당 잡교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를 좀먹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제대로 된 이야기인지 많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왜 하나님 제대로 된 이야기에는 반응을 안 합니까? 왜 하나님 바른 말을 하면 귀를 닫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부족한 판에 하나님 왜 이상한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까? 왜 이상한 유혹에 흔들립니까?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떠들어대는 사기꾼의 이야기에 왜 속습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속고 싶어서 한달라는 것이죠. 자신의 거대한 욕망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샤먼을 구겨주게 하여 주십시오.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욕망이 없는 곳에 사기꾼들이 모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기독교가 바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